주님의 마음에 두고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붙이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복음 안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들었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없는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의 내시는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광야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광야로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자유의 몸이 됐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적은 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갔겠죠. 승리의 도취에서.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던 물, 이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정말 원했던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고 이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 그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바로 먹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물을 다시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왜?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쓴물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 사흘 전에는 홍해라는 물이 그 자신들의 길을 막고 있어서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원망 가득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사흘짜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직접 그 길을 걷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해도 결국 사흘 전이라는 과거의 은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흘 전의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사흘 뒤에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대략 어느 정도의 그 긴 거리를 걸었냐면은 한 70km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광야에서 70km. 그 여정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걷다가 힘겹게 물이 있는 곳을 보게 되었고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희망과 그 마지막 남을 힘을 쥐어짜 걸어가다가 그렇게 기대했던 물을 만났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그런 건물 안에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35도 이상 폭염이잖아요. 오늘도 되게 더운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서 밖에서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본다면은 우리가 이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생존의 위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이 없는 거죠. 그들의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었는데 정작 앞에 있는 물은 쓸모가 없으니 지금 이스라엘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그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불안은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사흘 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생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냐라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할 거냐가 우리의 신앙이죠. 눈앞에 보이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막 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주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라고 나아갔다라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겠지만 인간의 본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집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늘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게 되어 있어요. 생존의 문제는. 믿음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모세라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이 모세가 낸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지 모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답인 거죠. 이게 아주 정확한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듯한 그 큰 벽,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건 정말 현명한 거예요. 정말 현명한 거.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진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고, 내 안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 없어도 내가 살만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모세는요, 현명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던 그 모세에게 주님은 지혜를 진짜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어떤 나무? 식물이죠.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를 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어떻게 되죠? 달게 돼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가 무엇일까? 어떤 식물을 물에 던졌길래 쓴 물이 단물로 변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한 20대쯤에 읽었던 그 오래된 책 내용이 하나 기억났어요. 그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열린다 성경 시리즈에 식물편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의 식물편. 그 책의 저자가 류 모세라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진 식물은 아마도 유도화일 것이다. 유도화. 이게 이제 성경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식물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고요. 조선시대 때는 죄인을 죽일 때 뭘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약을 만드는 성분이었다고.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독은 우리 사람한테 약간 회복제 역할을 하잖아요. 적정량의 독은. 실제로 이게 어떤 이뇨제 또는 그 심장에 좋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물이 실제로 쓴물을 정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떤 것을 샘에 던졌길래 쓴물이 달게 되었는가? 사실 그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 나무 막대기만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식물의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 이 물을 누가 달게 했는가?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누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는가? 고작 나무 막대기로. 그렇죠? 홍해는 어떻게 갈랐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이 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광야 가운데,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공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번 주 중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안양 지역에 하나의 그 젊은이들을 위한 또 다른 예배 세움을 이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워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어떤 준비와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죠. 이 일을 할 때 그냥 주님 마음 줘서 하나님 마음 줬으니까 우리 형편이 어쨌든 간에 그냥 순종해야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순종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은 나도 순종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막한 부분도 있었어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은 여러모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태산입니다. 한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공간이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지금 보그마리 새교회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교회로 오는 건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인간은 이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라는 거죠.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만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여력은 공간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보증금 몇백 몇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을 구하려면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공간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였고, 주님은 예배하기 좋은 공간을 주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좀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무료로 좋은 공간을 대여해서 이제 그 장소에서 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건데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비전을 나눴을 때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함께 하겠다고 하고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걸까? 우리의 이런 결핍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때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급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들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인 거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을 가든 조금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고 가든 간에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지금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참된 예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단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은 그와 동시에 나를 낮추는 행위죠. 이런 양쪽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나를 낮추는 행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고,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처럼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예배하기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너희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리스도인, 아니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좀 쉬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개인의 경건과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출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마라의 쓴물도 사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 먹지 못할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물론 그 뒤에는 먹을 만한 물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먹지 못할 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들어가는 이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요,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에요. 원래 물이 넉넉하지 않은 것.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은요, 생명과 직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의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습관처럼 빈번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원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불평 가득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광야를 교육의 장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불평하지? 근데 내가 그것을 채우고 너희들의 공급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게 계속 그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심으로 일부러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일부러 생존의 문제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할 텐데 그때마다 너희가 찾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복 교육.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은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몰렉이라는 신 앞에 절하고 거기 앞에 사람을 바치고 이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 가지고 인간의 생존과 안위의 문제를 위탁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들처럼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선행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선행학습.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복습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이제 민혁 전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교회는 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 첫 번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했고 미리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학습한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은 그것이 결코
거대한 장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교회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학습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나아간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마라의 쓴물이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이 주는 마지막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 겉은 마실 만한 물처럼 보이지만 속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 마라의 쓴물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속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처럼 여전히 불평과 불만, 불신앙이 가득한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먹는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마실 수 있을 만한 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겉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닌데 이제 그것을 바꿀 거다라는 거죠. 어디서? 광야라는 학교에서. 광야라는 배움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함으로 그들의 그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독성과 같은 것들을 토해내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과정을 가실 거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항상 감동인 거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바꾸시면서 일한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성경이 감동인 거고요.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확실한 도구인 거죠.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확실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구라는 거죠. 연약함 투성인 이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도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작은 일만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우리 삶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강하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연약했으면 합니다. 늘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를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도 결국 과정이었지 이들의 그 여정의 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셨고 그 후에는 어디로 인도했죠? 엘림이라는 풍부한 샘과 숲이 있는 곳, 그 숲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 또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는 광야라는 길도 있죠. 마라의 쓴물이라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꿔주실 거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가야 될 최종 그 목적지가 어디냐? 여전히 고난이 있는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큰 물이 많고 숲이 있는 안식처가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엘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광야의 길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홍해가 지나고 이제 시작이에요. 거의 광야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의 초입 부분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첫 시작. 앞으로 가야 될 그 광야의 길은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짧은 광야, 이 초입에서 경험한 이 짧은 패턴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짧은 패턴을 통해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실지를 보여준 거죠. 단편적으로. 근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광야 삶에서의 패턴. 광야의 삶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인데 어때? 함께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독한 더위의 여름 가운데 있어도요. 그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지내고 있더라도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꽃은 피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광야의 길이 아무리 길고 험난하다고 해도 그 끝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홍해 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적절한 은혜로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공급하시지 않았더라면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창세기가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이 누렸던 거죠.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해서 창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즐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고 그 공급하신 가운데서 인간이 누려왔던 패턴이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주님이 공급하셔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작은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며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해도 사흘이 지나면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고 그 불평과 불만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늘 그 주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리를 우리가 충분히 삶에서 누려야 되고 그것이 공급되면은요 좌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분들, 주님의 공급하심을 삶에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기적이 우리 내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토해내어지고 이 안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매일매일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고 그 결핍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에 조금 차질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입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간 또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텐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천안에 있는 모퉁이 돌교회 설교를 하러 갑니다. 비대면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러 가니까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을 학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한 약 2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방학인데 여러분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을 각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큐티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자기를 채워가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이번 주에 결정된 건데 저희가 그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교회. 그거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그래서 9월 첫째 주로 아마 계획을 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복음 안의 새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